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성공하려면은 본인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함께 있는 사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모닥거려서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게 더 좋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향이 자기가 해야 직성을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이 하는 것을 못 믿어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합니다만, 이런 사람을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완벽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힘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사시고, 사실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가장 힘드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퇴근하시면 대토리에 신발이 다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퇴근하시면 어디 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꼭 집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본인의 삶에서는 완벽하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남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인데 부자다. 청년인데 부자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고 또 인생의 소망이 뭔지 참 위대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청년이다, 부자다.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부자고 청년이지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죠? 영생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뭔지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10계명의 계명을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10번째 10계명,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걸 바꿔서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일부러 살짝 그 말씀을 바꿔서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거 다 지켰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주셨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했는데, 이 청년은 뭐냐면 너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가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이웃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또 돌아오지 않았다 이래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웃을 사랑했냐 그랬더니 그것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랬는데 정말 이웃을 진짜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려거든. 그렇게 여기서 온전이란 말을 해요. 이게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러는데 정말 네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싶구나.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을 받자마자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꿉니다. 뭐라고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찾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네가 원하는 완벽성, 온전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무소 불위,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 이것이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개 중에 99개인데 한 개를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만 믿어, 세상의 신은 나뿐이야 라고 말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 못 하신 게 있으면 그 신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한, 못한 게 없어, 무소비리, 없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게 없어,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100%야, 내가 완벽해,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자기 존재, 자기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게 교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고 하는 그 교리의 전제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실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해야 돼요. 여기서 다하라는 것이 99%예요?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100%입니다. 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들까지 주신 사랑,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뭐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완벽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마저도 내가 너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줘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완벽한 사랑을 줘야 돼 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죠.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다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이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마음에 가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잘 믿는다고 해도 한 90점 정도 되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믿음이 90점 정도 된다. 그것도 자신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신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구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면 사람이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내. 내가 다 드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 줘 라고 하시는 분이 완벽하신 분인가, 완벽한 사랑인가 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력자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다,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죠. 네 재산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절반이라도 나눠주고 와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걸림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건 못 내놔, 나는 이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지난주까지 이 본문은 뭡니까?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신가요? 예. 이것도 잘 보이시죠? 네. 시내산에 돌아와서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 사이가 있는데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죽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전진기지를 배치를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여기가.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리고 옆에가 뭐예요? 조그만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에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죠. 첫 번째는.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외투하고 금은 조금 빼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빼돌린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철저하게 100%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을 쑥대밭으로 집안을 만들죠. 다 벌을 받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공략해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로 누가 찾아오냐면 여기 기브온이죠. 여기 기브온인 백성이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요구합니다. 소문을 듣고 우리 죽이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 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죠. 이 기브온이 여기에 항복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남쪽에 있는 이쪽 요단 이쪽 서쪽하고 남부에 있는 연합군 모든 제일 큰 왕 5명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반역자는 우리가 배신을 처단하겠다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전가를 보내죠. 이 길갈에 엄청난 긴 거리죠. 한 24km, 25km 되니까 밤새 여호수아가 군사를 모아서 기브온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 5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바로 그럴 때 이제 지난주에 뭐 있죠? 우박이 도망가는 것을 앞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 모습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쫓아가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우박이 맞아서 죽고, 그리고 자기는 뒤쫓아가니까 할 거 없이 그냥 죽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브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브온이 무슨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해와 달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것이 폼 잡으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에 우리 너무너무 지쳤고 밤새도록 달려왔으니 오늘 저들을 해와 달이 멈춰서, 시간이 멈춰서 완벽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명의 그 왕이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요? 이 막게다라는 곳이 여기서까지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다른 병사들은, 다른 모든 잔당들은 다 죽이고 그 굴 숨어 있는 것을 돌로 밖에서 막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돌문을 열고 5명의 왕을 내가 죽이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일부러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내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24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길어서 읽지 않는 걸 설명해 드리고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저 왕들의 목을 딱 발로 딱 밟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게다부터 출발해가지고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여기 있는 이 모든 성들을, 아까 그 남부 연합군이죠? 남부 연합군이 머물렀던 원래 고장들을 쳐들어가서 완벽하게 쑥대밭을 만든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같이 이 여정이요,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고 엄청나게 뭐 용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절이죠.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기브온에서 우박이 내렸던 것처럼 이 모든 점령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살고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 번에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이 잘 되려면 지가 열심히 뭔가 능력을 키워서 네가 스스로 뭔가 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단번에 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완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완벽하지 못한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너무 기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 완벽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막 여호수아 앞에서 혼자 다 싸우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왜 싸우셨을까? 바로 그것을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배운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00% 해야 되겠다. 단 한 사람도 아간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막게다 굴에 5명이 왕들이 있을 때 끌어내서 모든 백성들을 부릅니다. 봐라, 내가 한 명도 남겨두는가 봐라. 깨끗하게 진멸한다.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너희들도 혹시 아간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성들을 점령하며 나가면서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명령을 따라 할 때에 내가 이 가나안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 여기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거, 세상적인 그것들이 너희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온전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없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다 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잔인한 거,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가 그래야지 내 사랑을 받는다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신 명령 읽으신 대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막기다 굴에서 5명의 왕을 죽이고 그들이 있었던 남부와 동부에 있는 성들 하나씩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29절부터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다 가는 이 5개 성읍, 6개 성읍에 2가지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고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걸 5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이 읽지 않았지만 모든 성마다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는 기록이 일부러 5번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과 함께.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다 진멸해서 이 백성들 다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에서 악양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완벽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이 5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읽지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다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우리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완벽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죠. 그걸 다 한 번에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말씀도 있지만 무슨 말씀만 주신 거예요? 전투하되 진멸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싸우고 막 재단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계명들은 다 주셨지만은 훗날 그거 지키면 되고, 가나안 전투 때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진멸하라, 이 말씀 이때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명령인 거예요.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급한 거예요. 지금 해. 여러분, 누군가가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이따 할게요. 그럼 명령이 돼야 안 돼요? 아니잖아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걸 다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지키는 겁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나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그건 변명과 핑계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복을 주시려고 네가 말을 지키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살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다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다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은 누가 싸워주시고 누가 이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나에게 들리든 안 들리든 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을 때에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고 성공을 하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청년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 때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토익 한 650점, 700점 정도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지금은 몇 점 맞아야 되더라고요? 거의 만점 900 몇 점을 맞아도 안 된대. 여러분, 우리 때요, 내 친구 중에서 900점 넘은 애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것이 갑자기 뭐 쉬워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영어 점수라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있는 우리 때의 노력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 10배 이상 노력해도 훨씬 취직하기도 어렵고 훨씬 성공하기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어서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 준 말씀, 일주일에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인생 살아줄게. 네 어려움, 네 장애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상상하지 못할 큰 우박으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으로 내가 네 앞서서 행할게. 내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죽고 살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 얼마나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말씀에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하나님이 싸우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만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여러분, 단번에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단번에 따시면 여기 있으시네, 대단하시네. 그걸 자랑이라고 손을 드세요.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저도 한 번에 못 땄거든요. 대단하시. 여러분, 세상에서요 단번에 따는 게 별로 없어요. 인생 어렵고 힘들수록 단번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한 번 출정해서 실패 없이 끝까지 가버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쉽고 단번에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지금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아까 같이 전진기지로 돌아왔더라. 이런 뭐가 생각이 나요? 개선장군처럼, 파리의 개선문처럼, 예? 다윗 왕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오는 것처럼.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 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단번에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신납니다. 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누가 이길지 모르겠죠. 전쟁이 들어가. 그런데 누가 이기든지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사람이 전투를 하는 일은요, 단번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놓고도 신나기가 어려워요. 이겨놓고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도 상처가 입었거나 나도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이 납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면 첫 번째는 단번에 된다, 수월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신난다, 결과가 신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재미, 맛 아니겠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이에요. 신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 말씀 속 신실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먼저 전 단계가 있어야 돼. 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뭐뭐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정말 아무 의심 없이 100% 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남편의 말을 100% 믿어야지. 썩을 놈이 정신도 못 차리고 맨날 헛소리를 저렇게 한다. 남편이 하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 안 맞고 생각도 없이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100%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딱 따져보죠. 근데 남편이 10개만 다 허란 대로 하면 항상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의심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100%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100% 신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따져본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앞서 행하시고 기적까지 베풀으셔서 내가 싸운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네. 여리고성에서 보고 아이성에서 보고 기브온성에서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건 100%구나.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신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돼. 그 생각도 안 나요. 은혜가 되더라도 한 이틀 가죠? 잘 안 가.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혀가지고 신실하다 저렇게 살려고 해봐야지. 그래야지 행함으로 나가고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는데 내 머릿속에 그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복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막 졸고 계신 분 막 내가 연불이 나 막.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복을 못 받으니까. 오늘 저 말씀을 받아서 저 말씀 은혜를 받고 저 말씀대로 행하면 실천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왜 잊어버리고 안 들을까? 왜 사람의 말로 들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내가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신실. 자기 신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아주 딱 배운 다음에 기브온 전투에서 완전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이대로 간다.
자기가 처음에 딱 마음 먹고 내가 지키기로 하는 것은 처음에 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식었죠. 그렇죠? 주일날 받은 말씀 토요일쯤 되면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죠. 일주일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1년, 10년 하나님이 나를 처음 사랑해 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기억이 살아있냐, 그 신실함이 유지됐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요단강을 넘었을 때 그 마음, 그 신실함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초지일관 그걸 지키게 된 겁니다.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청년 때의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때로는 두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첫마음, 첫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마음을, 네 자기 신실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해. 단기선교 다녀오신 분 계시죠? 단기선교 다녀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예, 대답들이 없어요. 지금 안 오셨어?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마음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마음만 안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 변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요. 그래서 자기 신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이웃의 신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 다 지키셨어요. 아간 한 명이 신실함을 유지 못하면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5명의 왕을 앞에를 모든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머리를 밟은 거예요. 목을. 잔인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함을 믿고 내 신실함을 초심을 유지하려면요 제일 방해꾼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방해꾼. 오늘 수요일에 밤예배 나갈 때 나가지 말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내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 쌓아주시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자기 신실을 유지하려면 내 동료, 내 옆에, 내 가족이 신실함을 같이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꼭 뒷다리 걸고 문소리고 그러면 신실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이라는 화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키신다. 하나님 신실을 믿어요. 두 번째는 내 초심은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유지하는 신실함을 유지해. 세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에게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완벽하려면 뭘 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완벽한 마음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면 그 완벽성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내 신실도 중요하지만 내 동료, 내 이웃이 같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완전함이 채워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들을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간다고 그 신실함이 유지가 됩니까? 잘해줘야죠. 이뻐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그 사람을 믿어줘야죠. 그래서 이웃의 신실함을 같이 끌어가려면 이웃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달렸지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 안 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 뒷다리를 걸지도 몰라. 이 사람도 신실해야 나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신실해야 저 사람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 낙심한 자, 행여 교회에 혹시 비난하고 먼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막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이유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